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살피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아야 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난 줄로 알았던 로마 군인들로 인하여서 겨우 건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 한 번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좀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폭도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로마 청부장은 바울을 다시금 영내로 데려와야 했고, 그 다음 날에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하여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전날과 달리 이제 질서가 좀 잡혀 있고 안정적인 모습인 이 법정 옆에 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공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라도 다시금 복음을 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막았고, 그래서 바울은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라도 전해보기 위하여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또 그 이야기마저도 꺼내자마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바울은 다시금 로마 군대의 영내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막히고 폭동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 허탈해 있고 또 낙담했을 것인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했을 바울의 곁으로 오셔서 그에게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다고 낙심했을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다시금 소명을 굳건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나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난 설교의 이제 마지막에서 언급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있을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하셨고, 또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펼쳐져야 하는 것은 바울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뭔가 말씀의 성취가 눈에 보이는, 좀 눈에 띄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삶이 펼쳐져야 할 것인데, 바울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바울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전히 바울은 결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별달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성도는 하나님을 적잖게 원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 역시도 전날 밤에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그 계획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했을 것인데, 그의 삶은 말씀들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도 허탈해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셔서 또한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의 말씀, 또 앞으로 있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받은 바울에게 곧바로 닥친 상황이 무엇이냐면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을 지었다는 표현은 불법적인 모임, 불법적인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 합니까?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동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겨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면서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기로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에게 협조를 하라.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소집하여서 로마 천부장을 설득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바울이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에게 협조하라,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에게 협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라면 더더욱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더더욱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아직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은 바울을 죽이는 그 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대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자 다시금 부르심을 경고케 하는 정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 직후에 바울이 맞이하는 상황은 자신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며 맹세하는 그 무리가 탄생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마저 그 무리들에게 협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극도로 흥분한 자들이 좀 충동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하면서 정말 은밀한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말씀, 그 사명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명을 되새기고 있는 이 바울에게 펼쳐진 상황이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까지 바울을 죽이고자 불법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러나 사실 이런 상황은 성도의 삶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늘 은혜만 있지도 않고 늘 고난만 있지도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로 충만한 자에게는 또다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성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살아가시면서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만 있지도 않고 고난만 있지도 않는 사람.
지금 참 은혜가 충만하여서 난 참 지금 너무 평안하다라고 저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이제 곧 다가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다, 낙담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하시는 생각되는 분들도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불안하여서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돌아온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그의 삶에서 다시금 자신의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의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조카 롯과 갈등을 빚어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갈등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한 위로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분명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시금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입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은 바울의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고, 또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정도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 바울의 부모나 친척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친척들이 바울이 회심한 신앙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바울의 조카는 딱히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매복했다, 이 정보를 알아낸 바울의 조카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도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군대 가운데에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죠. 잡혀있는 사람한테 가서 네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바울도 지금 갇혔는데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공적인 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다짜고짜 바울을 찾아간 것을 보면 아직 나이가 어렸거나 아니면 어른이더라도 사리 분별이 명확하지 못한 그런 좀 어리숙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거나 인맥이 있어서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 뒤집을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숙한 조카로부터 바울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카의 말을 들은 바울은 한 백부장에게 요청하여서 자신의 조카를 로마 천부장에게로 보냅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를 만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19절에서 바울의 조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했다는 정보를 듣고서는 이렇게 천부장이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항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먼저는 이 바울의 조카에게 비밀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보가 탄로났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또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도 나름대로 지금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동원되는 군인의 숫자가 어떠합니까? 보병 200명.
그래서 보병이라고 하면 그냥 정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의 정예병. 그리고 기병은 말을 탄 병사들이죠. 70명. 그리고 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병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군 200명. 이렇게 천부장은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가 동원시킬 수 있는 군인 47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경호하게 하고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 오는 자들이 40여 명인데 그의 10배에 해당되는 군인들을 게다가 이 말이 천부장이지 당시에 휘하에 데리고 있었던 군인은 실제로는 한 6, 7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 중에서 470명을 동원시켰다는 것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 대부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울의 어리숙한 조카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한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다짜고짜 바울을 찾아왔던 그런 어리숙한 조카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물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손길이,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로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출애굽하면 자꾸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10가지 재앙 또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저 정도로 정말 화려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그 정도로는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까먹어 버립니다. 주목하지 못합니다. 계속 기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3년간 이스라엘의 가뭄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3년간의 가뭄 끝에 끝내 내리게 되는 그 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의 종이 7번이나 바닷가로 나아가가지고 7번 나갔을 때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사람의 손만 했답니다. 눈에 제대로 보이기는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된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늘을 뒤덮고 어두워질 정도로 가득하여서 거기로부터 구원의 빗줄기가 땅 가운데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은 홍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구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전에도 갇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진을 통해서 옥토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생질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삼촌을 부르면서 지금 삼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보고를 했겠지요.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경험해 봤는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 옥토문을 열어주실 거야. 또 한 번 지진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때만 기다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숙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얼마든지 펼쳐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에 수없이 펼쳐진 버겁고 정말 무거운 그 인생의 짐들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부터, 정말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로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 작은 도구가, 그 연약해 보이던 사람이, 그 작아 보이던 보잘것없어 보이던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위험에서 건진받는 데 있어서 또 한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지요. 로마 천부장입니다. 좀 전에 살핀 것처럼 바울의 조카에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있는 자가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선 천부장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울의 조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시야에 있는 많은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바울을 경호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다시 보면 바울과 군인들을 보낸 시간이 밤 제3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9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바로 출동을 시킨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대략 60km 정도입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8시간에 대략 40km를 걷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60km입니다. 군인들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10시간에서 10시간 넘게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밤 9시에 출발했으니 밤 꼬박 새도록 계속 걸어서 그렇게 수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바울을 태울 만한 짐승을 준비하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현재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맞았기 때문에 바울을 배려한 것이지요. 바울을 태울 수 있는 말을 준비했던지 아마 나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직접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이 당시에 하급 관리가 자기보다 이 선임인, 그러니까 고급 관리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할 때엔 반드시 이렇게 편지를 공손하게 붙여 보내는 것이 관례적이었는데, 26절부터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것을 자기가 건져내었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바울은 죽을 이유가 없어 보여서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당신께 보내니 당신이 한번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로마 천부장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26절 보면 이름도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은 참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죽임, 정말 죄 없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을 건지는 데 상당한 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세우고 자기 군대를 절반 이상 동원시키고 한밤중에 바울을 보내고 짐승까지 태워 보냅니다. 총독에게 편지할 때도 이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사람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의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의로운 사람 같은데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부장의 편지 내용을 보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벌써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 사실과 다른 게 있지요. 천부장은 원래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건져내고 보니까. 그리고 채찍으로 신문하려고 하기 직전에 바울이 말하여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인 줄 그때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편지하기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건져냈습니다. 그렇게 지금 총독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폈듯이 이 천부장도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샀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어떻게든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제가 로마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설명할 때 자기 공로를 조금 가장하고 싶고 조금 또 거짓을 조금 보태어서라도 자기 자랑을 조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딱 천부장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로마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건져서 지금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이 문구 하나 적어 보내기 위하여서 내가 로마 사람을 위험에서 구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로마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님 좀 알아주십시오,
이 문구 하나 적어 보내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어쩌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로마 총독에게 자신을 어필하고자, 그 기회로 삼고자 바울을 보호하고 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울을 위험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의 욕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말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저 자신의 앞길, 자신의 출세에 눈이 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힘입어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 합니까?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접근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의 신문을 받다가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위험했던, 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람들, 이 위험을 통하여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고, 가이사랴로 간 덕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직후에 일어난 일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사내들은 그 공예까지 동원시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 그리고 자기 앞날을 위한 그 욕망에 가득한 자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이사랴를 통하여서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손길과 또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 섭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받았어도 오히려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정말 인도되는 것 같을 때에, 오히려 그 과정이 정말 말씀과는 정말 멀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화려하고 정말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없더라도 성도는 하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미 손에 잡은 것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그런 버거운 일들과 약속의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현실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지금 나를 보내고 계시는 이 험난한 이 길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욱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빨리 성취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이런 고백이 있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이 어떠합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날 때는 이 물결이 나의 앞길을 방해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며 결국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길, 더 유익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을 향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에 정말 험한 길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